녹화하고 share screen, 여기 share screen하고 여기에 7장 조절자와 인격, 이 선생님이 두 문단 네. 읽어주세요. 7. 조절자와 인격. 생각 조절자는 인격자가 아니지만 실제하는 개체이다. 필사자에게 깃드는 동안 결코 실제로 인격을 갖추진 않지만 그들은 참으로 완전하게 개별화되었다. 생각 조절자는 참 인격자가 아니요 참 실체이다. 온 우주에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순수한 서열의 실체이다. 신의 계심이다. 비록 인격은 없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이 분신은 존재로서 그리고 그들이 필사자에게 현재 베푸는 봉사의 영적 단계에 비춰보아 때때로 영 개체로서 보통 언급된다. 생각 조절자가 의지하는 특권과 선택하는 힘이 있는 인격자가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필사 주체를 고르고 진화 세계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깃들려고 자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묻기는 쉬워도 아마도 온 우주에서 아무 존재도 결코 꼭 맞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 계급의 성격자, 외톨 사자들조차 성격이 아닌 개체에서 의지, 선택, 사랑이 부여되는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예, 여기 생각 조절자는 아직 인격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죠. 선인격인 존재다. 좀 앞으로 인격을 받을 텐데 그 전까지는, 인격을 받기 전까지는 선인격 존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각 인격자는 자기 주체 의식이 있어요. 자기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보고 나서 뭐를 선택하고 버리고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을 하고 두 눈으로 관찰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흥미있는 것을 선택하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생각 조절자는 그런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조절자는 선택하는 힘이 있는데 똑같이 주위를 살피고 무엇을 선택하고 이러는 힘이 있는데 항상 그 주체인 인격자의 의지에 복종해요. 근데 사실 선택하는 거는 필사 인격자하고 조절자가 선택하는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인격자는 주위에 뭐 먹을 게 없나, 돈 되는 게 없나 이런 걸 살피고 그러는데 물질에 주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조절자는 하나님의 조각인데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하나님과 달리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움직이질 않죠. 조각을 내서 여기 지역화된 거예요. 로컬라이즈 된 거예요. 시공 세계에서 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구슬러서 천국으로 보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자가 선택하고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분야, 두 존재가 다 선택하는 힘이 있는데 선택하는 분야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네.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일생을 살게 해주는가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는가 거기에만 머리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필사주체의 행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필사주체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로 목적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늘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문제도 좀 만들어내고 환경을 만들어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외톨사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저자인 것 같아요. 이 논문에. 네, 그래요. 외톨사자는 하늘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저기 무한한 영이 자기를 도와줄 존재들 만드는데 외톨사자가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올 거예요. 제일 높은 분이세요? 그 중에? 그래서 외톨사자들이 거하는 외톨이 별이 따로 있죠. 조절자는 신별에 있고 외톨사자들은 외톨이 별에 있어요. 오케이.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오신 이 선생님이나 또 이순석 선생님 경우에는 상당히 혼돈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더 읽어주세요. 네. 생각 조절자가 선택하는 모든 선인격 수준에서 의지를 가졌음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가끔 추측해왔다. 그들은 인간에게 깃들려고 자원하고 사람의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며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고 수정하고 대체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필사자에게 애정을 가졌고 우주의 위기에 활동하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두가 상당히 의지하는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분야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상황에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권한의 행사, 어떤 의미에서도 의지에 해당하는 것, 극대화된 결정을 가리키는 행위를 나타낸다. 조절자가 의지를 가졌다면 어째서 필사 의지에 굴종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절자의 의지가 절대 성질이 있기는 하지만 선인격으로 의지가 표시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인격 수준에서 활동하며 우주에서 두루 비성격적인 것, 즉 성격이 아닌 것, 성격 밑에 있는 것, 선인격인 것은 존재하는 인격자의 의지와 행위에 늘 민감하다. 네. 인간의 의지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조절자들이 의지를 행사한다. 항상 인격자 그 주체의 의지를 존중하고 필사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맥시마이즈하고 좋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살 몰아가요. 자극을 주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가죠. 강제로 이 사람을 집어다가 어디다 이렇게 쳐박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잘 몰아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가는데 사람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닥치는 일이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몰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절자가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거니까 그거를 잘 디다 보면은 꽉 막힌 것 같아도 항상 거기 길이 있어요. 그 구멍은 딱 뚫어 놓고 그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격자가 견뎌낼 수 없는 시련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계속 버티면은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방향을 모는 게 아니고 맥시마이즈 한다, 극대화한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몰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교수님. 그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어떤 그 개인의 그런 상황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개인이 힘들어하는 건 자기 때문보다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깃들어 있는 그 인간 말고 주변 것까지도 이 조절자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는 뭐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환경을 고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조절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까지 고칠 수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조절자님. 그런데 주변에 보면 사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경우를 보면 저 상황이면 어느 누구라도 참 헤쳐나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과연 정말 그걸 어느 누구나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뭐 포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아마 자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자살하지 않고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조절자가 하는 말을 잘 기도를 하면 방향이 다 내려온다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든지 다 길이 있고 다 문을 한 군데를 막으면 바로 앞에 항상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면은 열심히 사람이 자기 행동을 잘 고르면은 방법이 다 있어요.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을 열어주신다 그래요. 하는 말씀이 있던데. 근데 꼭 해결을 바로 앞에 눈앞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옆에 좌우를 자세히 훑어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조선사의 배 만드는 회사의 그 과정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조선사의 뭐 현대인가 삼성인가 무슨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분이 이런 데서 일하는가. 남자들한테도 힘든 일인 남자들한테도 힘드는데 어떻게 조선
사에서 일을 하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별하고 자식들 데리고 길러야 되니까 나가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식들을 벌어먹여서 벌어먹이려고 살아야 되니까 조선사에 와서 일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얼핏 생각하면 여자들이 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힘이 들겠지만 뭐 짐을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솜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30년 정도 일하고 리타이어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30년 동안이나 어떻게 견뎠는가. 근데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봉급이 많고 정확하게 돈이 딱딱 들어온답니다. 그쪽은. 장점이 돈이 걱정 안 해도 되게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 저 한국 조선사들이 인기가 있어서 전부 지금 주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거 다 그 많은 배를 만들어내려면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일본 회사 수에즈 운하 일본 조선사가 만든 이마바리가 만든 배가 어디 저기 스웨즈 운하에서 스탁이 되어버렸어. 거기서 제대로 운신을 못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일본 배를 사지 않고 한국 배를 주문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조절자가 의지를 가졌다면 필사 의지에 굴종하느냐 이게 서로 인격자의 의지가 우선이고 그거를 존중해야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조절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거 무한대로 많으니까 항상 방법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수많은 사건의 조합을 딱 만들어서 아하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요. 오케이. 그걸 알면 자살 같은 건 택하지 않을 텐데 그죠? 그럴 것 같은데 또 자살하는 사람들은 눈앞이 kamkam해서 희망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참을성이 없어. 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런 것일 거다 우리가 짐작하는 거지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의 경험을 못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조절자가 있으니까 조절자가 하나님이니까 방법은 본질적으로 방법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인간의 의지에 제한을 받는 한도 내에서 전능한 지식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은 조절자는 방법을 다 찾아놓고 있는 거라고요.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 지금 자살 얘기가 나와서 그 네.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사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급격히 뭐랄까 자신감 같은 게 떨어지면서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근데 그래요. 이게 우울증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정신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뭐 호르몬 같은 물질의 예, 변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 병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또 단순히 본인의 의지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그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에도 가봐야 되겠죠. 병원도 아픈데 병원에도 안 가면서 예를 들어서 맹장이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말로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돈이 드니까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죠. 그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면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요즘 우울증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원인이 많아요. 예. 예. 사실 대부분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픈 건 사람들이 딱 느껴서 뭐 어디가 아프다 아니다 뭐 병에 걸린 것 같다 딱 알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뭐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판단하기 쉽지 않죠. 우리도 우울증에 대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나는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제일 언해피했어요. 살면서. 돈이 얼마 안 나오니까 학교 교수 봉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일 행복했는데. 근데 아파트도 방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그때 제일 언해피였다고 일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우울증이 그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음. 아,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짭을 띄웠어요. 식구들이 음. 힘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픈 거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뭐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뭐 돈이 아까워서 뭐 안 가고 버티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기도로 이 종교를 택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그것도 만났다 좋은 하는 분들이 참 예, 많아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전파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된 존재들과 비성격 에너지가 있는 우주에 두루 우리는 성격과 동떨어져서 뜻, 의지, 선택,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다. 조절자와 기타 비슷한 개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비성격 실체들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이러한 성격의 속성을 구경하지 못한다. 조절자를 인격 이하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겠고 그러한 개체를 초월 인격이라고 암시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 터이나 그러한 존재를 선인격이라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우리 계급의 존재에게 신의 이 분신은 신의 선물이라 알려져 있다. 조절자는 기원이 신성하다는 것, 그들이 우주의 아버지의 거의 무한한 영역에 두루 모든 물질 인간과 직접 한없이 교통하는 가능성을 우주의 아버지가 남겨두었음을 가리키는 그럴듯한 증명이자 시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은 그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성격 안에 조절자의 계심이나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 안에서 조절자가 간접으로 베푸는 봉사를 통하는 것과 별도이다. 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여기 선인격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선사시대 하면은 유사시대 이전 이런 뜻이에요. 인격, 여기서 선인격이라는 거는 인격 이전이다.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조절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라다이스에 계신데 어떻게 수많은 거의 무한한 인간들하고 교통을 할 수 있잖아요. 각 무한한 수의 인간들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조절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 이게 미친 사람은 안 돼요. 그리스 깨졌으니까 안 되고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조절자를 보내서 각 곳에 있는 그 인격체하고 인격 존재와 교통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 한 번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가만히 그 사람 지성 속에 깃들어 가지고 계속 교통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릇이 깨진 사람. 그럴 경우에는 조절자가 그때 떠나나요? 그 사람으로부터. 정신이 망가지면 떠나요.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그냥 떠나요. 그 정상적인 지성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해 버리죠. 예.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육체는 멀쩡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니면은 거기에 조절자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경우에 우리 또 베지터블 인간이라고 근데 병원에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도록 애쓰고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려고 많이 애쓰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경제 문제인데 그거를 뭐 국가가 돈을 대라 이런 거는 무리고 남의 돈으로 자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그것 때문에 다 까먹고 나머지 식구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죠. 예. 그 인슈런스가 그럴 때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 이제 한 교수 부인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친한 분이 그분들 그 남편이 그 물리학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뇌에 아주 복잡한 부분에 있었어요. 한 번은 나산되게 재발을 하니까 그 교수분이 나는 이제 하늘나라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걸 낫게 하려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재산이나 그 나머지 남은 식구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걸 다 써버려야 될 경우가 그렇지. 됐어요. 그런 거는 안 그러니까 결정을 딱 하시더라고. 나는 갈 테니까 나를 가게 해달라고.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식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산을 좀 남겨놔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일부 뭐 조건은 달긴 하겠지만 안락사가 좀 허용되는 것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락사를 그 돈 써가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그렇죠. 게 그냥 일찍 죽으면은 재산이라도 좀 남겨놔서 처자식들이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걸 자기가 더 오래 살겠다고 그걸 탕진해버리고 돌아가시면 그게 더 비도덕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도 정말 고통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부자들이 예. 다른 사람의 그 오간 어, 어, 장을 장이라는 장도 장기를 돈 주고 사잖아요. 예. 중국이나 인도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대. 예. 어디 뭐 간이나 무슨 뭐 다른 장기가 고장 났을 때 눈 이런 거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 국제무역에 그게 상당하다고 그래요. 아. 네. 주로 불법으로 하겠죠. 그게 불법도 문제지만 그 인신매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뭐 한국에서 중국에 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진짜 찾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근데 거의 많 대부분 그냥 생각하기로는 예, 잡혀가서 죽임 당하고 장기 빼앗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중국에 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크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엔 멋모르고 중국에 여러 번 가는데 중국 갈 때는 항상 친구들이 있어서 중국에 어,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을 믿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다니면 위험하군요. 어, 혼자 중국말도 잘 모르면서 예, 혼자 그냥 중국에 여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네요. 위험한 일이에요. 오케이. 여기 한 문단이 남았나요? 네. 신비의 훈계자를 맞아들이는 주인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을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자가 될 운명을 가진 사람, 의지를 가진 진화된 인간을 제외하고 아무 계급의 존재에게도 이처럼 깃들지 않는다. 오르본톤의 한 외톨 사자가 발표하였다. 예, 그래서 최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최후자가 될 사람 앞으로 그런 사람에게 정상적인 사람에게 깃든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는 108편. 이 장을 읽어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낮춰서 별 볼 일 없는 인간, 벌레 같은 인간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케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108편 듭니다. 생각 조절자의 사명과 봉사. 여기 계속 네. 읽어주세요. 108편 생각 조절자의 사명과 봉사. 인류에 대하여 생각 조절자가 이룰 사명은 시공의 필사 인간에게 우주의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선물이 근본적으로 할 일이다. 그들의 사명은 또한 필사자의 정신을 키우고 사람의 불멸의 혼을 신다운 높이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완전한 영적 수준까지 변화시키는 사명이다. 이렇게 일시적 생물인 인간의 성품을 영원한 최후자의 신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체험을 겪으면서 조절자는 한 독특한 종류의 존재,
완전한 조절자와 완전해진 인간의 영원한 결합인 존재가 생기게 하며 그런 존재는 우주의 어떤 다른 기술로도 복사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우주 전체에서 아무것도 비실존적 수준에서 겪는 체험의 사실을 대신할 수 없다. 무한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충만하고 완벽하며 악과 사람의 체험을 제외하고 만물을 무한히 둘러싼다.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할 수 없고 그르칠 수 없다. 하나님은 친히 겪어보지 않은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선견은 실존적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와서 유한한 필사자와 함께 하늘 가는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정한 체험에 참여한다. 오로지 그러한 방법으로 실존적인 하나님은 진실로, 사실로 사람에게 체험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한 유한한 체험을 거치는 가능성을 포함하며 정말로 그 가능성은 인간이 인생의 부침을 겪는 체험을 실제로 나누는 조절자 분신이 베푸는 봉사에서 사실이 된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철학적으로 여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조각이니까 전지전능하죠. 네. 예. 그런데 이 조절자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고 삼위에 속하는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고 대신에 진화세계, 시공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라고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인격 자체가 한 파라다이스에서 오지 않아요. 예. 그 사람 인격 존재가 그냥 혼자 살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버리두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일부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비실존적 실존적 수준이라는 말은 이게 영원한 존재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비가 들어갔으니까 비실존 수준에서 체험의 사실을 대신할 수 없다.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조절자가 전능한 하나님의 조각이지만 체험하지 않고 일단 시공세계에 지금 발을 들이민 거 아니에요? 체험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할 수 없고 잘못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 봐요. 하나님은 친히 겪어보지 않은 것을 체험적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체험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 여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 경험을 얻고 이런 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견은 실존적이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다 내다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절자는 이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망고를 잡숴보지도 않고 마셨던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한날 많이 혼돈이 됩니다. 네. 전지전능하다 그랬는데 전지전능한 거는 실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없다.
예, 재밌어요. 어려워요. 그럼 결국 하나님도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걸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 답은 뻔히 아세요. 그런데 완전한 존재들 삼위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 해석인데 답답하고 답은 항상 뻔하고 지루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서로가 완전한 존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길러서 코치해가지고 여기로 데려오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있죠. 그게 엘로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님 또는 신이란 뜻이고 그게 히브리어로 복수예요. 단수는 엘로아 ELOAH 엘로아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역으로 만든 거예요. 역성어라고 그래요. 거꾸로 기본형은 복수예요. 엘로힘.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이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건 누군가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드님이세요. 삼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인간을 만들면은 가이드 하느라고 조절자를 보내야 되고 또 아들은 인간 세계에 수요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들도? 수요 생활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겪어보지 않은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다. 답은 아는데 맛보는 거는 시공세계에 직접 가서 조절자로서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체험을 거쳐서 완전한 인간이 되면은 그게 최후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선교는 실존적이다. 영혼부터 아는 거다. 그러나 일단 시공세계에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요. 주체가 필사자니까. 필사자와 함께 하늘 가는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에 참여한다.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방법인가 길을 보여줄 거예요. 자살하는 분이 아까 얘기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자기 것 같아요. 혼자 고아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절망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네,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 생각 조절자가 한 5살 전후로 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한 8살, 9살 이쯤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것도 미리 다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 4년 정도의 그 경험을 위해서 조절자가 들어오는 거를 선택할까요? 조절자는 그 확률이랑 뭐 이런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각 인격자에게 자원하는 봉사를 하려고 발런티어로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어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일찍 죽게 될지 선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죽는다는 거는 알지도 몰라요. 그래도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원하는 조절자들이 있을 거예요. 글쎄요. 근데 3년밖에 못 사는데 뭐하러 가느냐. 아마 자원자들이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내버려 두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그 액시던트로 사고로 이렇게 죽는 것은 사고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 보면 예수님이 징계에서 갑자기 불어온 모래바람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호천사가 있었지만 그걸 미리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갑자기 생긴 일을.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한 3년을 있다가 죽을 거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실존적으로 영원부터 쭉 계셨으니까 실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아까도 적혀 있죠.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선견을 가졌으니까 맛이 어떨 거다는 짐작은 하지만 망고를 먹어보지 않고서 한여름에 시원하게 해놓은 망고를 먹어보지 않고서는 망고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실전적으로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망고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그렇죠. 맛이 어떨 거다 이런 거는 짐작은 할지 모르지만 조절자님 망고 잡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먹어봤다 라고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망고 맛을 실제로 먹어보지 않고는 망고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잡숴보셨으면 모르시겠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친히 겪어보지 않은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짐작은 하지요. 뭐 덥겠구나. 얼마나 더운지. 아까 말씀하셨죠. 시공세 모든 것을 다 뻔히 알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랬는데 답답하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글쎄요. 내가 그 얘기예요. 재미가 없어서 시공세계를 만들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서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재미를 보자 그게 아니고 실수하면은 완전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계속 코치해가지고 그래서 온 시공 우주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부침은 이게 한자 말인데 vicissitudes, 성쇠 부침, 인생이 부침을 보면 그렇게도 성공과 흥망성쇠 부침. 거기 한자를 넣으면 더 좋겠어요. 네, 한자를 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낱말이 나올 때마다 한자를 넣을 수가 없어서. 네. 오케이. 두 문단 더 읽을까요? 네. 1. 선택과 배치. 신별로부터 필사자에게 봉사하려고 파송될 때 조절자들의 실존적 신성 자질은 동일하지만 진화하는 인간 속에서 그들과 이전에 접촉한 것에 비례하여 체험의 질이 다르다. 우리는 조절자를 배치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 깃든 성격자에게 적응하는 데 영원히 적합한 어떤 지혜로운 효과적 정책에 따라서 이 신의 선물이 수여된다고 추측한다. 우리가 지켜보건대 체험을 더 겪은 조절자가 흔히 상급 부류의 인간 지성에 깃드는 자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전은 선택과 배치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비록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각 조절자가 자원자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언제라도 자원하기에 앞서 그들은 깃들 후보자에 관하여 완전한 자료를 소유한다. 천사가 작성한 가계의 초안, 그리고 예상된 생애 활동의 형태가 지역 우주의 서울로부터 초우주 본부까지 안으로 뻗는 반영 기법으로 파라다이스를 거쳐서 신별에 있는 조절자 예비군에 전달된다. 이 예측은 필사 후보자의 선행하는 유전 조건뿐 아니라 있음직한 지적 자질과 영적 능력의 평가도 다룬다. 이렇게 조절자들은 지성의 자세한 성품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를 받은 그러한 지성에 깃들려고 자원한다. 여기까지 조절자가 가기 전에 자원하려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가기에 이런 걸 다 봐서 몇 대 뭐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공이 있고 무슨 나쁜 짓을 했고 뭐 이런 기록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오겠죠. 유전적인 거를 생각하고 유전적인 거를 다 과거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조들의 기록을 보고 또 경험을 많이 겪은 조절자, 여러 사람에게 깃든 조절자가 대체로 리더가 되는 사람의 지성에 깃든다. 모든 생각 조절자가 자원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사가 작성한 가계의 초안, 그 집안 내력이 어떻고 몇 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용감하게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걸 기록을 다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영 기법, 이건 거울 작용을 얘기하죠. 이 반영 기법은 시간이 들질 않아요. 이거는 지역 우주에서부터 초우주 본부까지 정보를 보내는데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반영 기법은 이게 이 거울 기법, 반영 기법은 시간이 들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요? 네, 동시에. 그래서 이게 요즘 나는 그 물리학은 모르지만
물리학의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양자라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양자가 아니고 양성자 이런 게 아니고 양자라는 거는 수량을 계산할 때 쓰는 양, 품질, 질과 양 할 때 양이에요. 그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두 군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도 순간적으로 이 한쪽에서 스핀이 이쪽 방향으로 하면 저 왼쪽 방향으로 카운터 클록와이즈 하면은 다른 먼 곳에서 굉장히 먼데 동시에 카운터 클록와이즈로 돌고 반대로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고 같은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요. 아는 분이 혹시 댓글을 붙여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 반영 기법을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보가 지역우주의 서울에서부터 초우주 본부까지 왔다 갔다 한다. 네. 초우주 안에서 또는 초우주에서 파라다이스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정보 교신할 때 이 반영 기법을 쓰고 초우주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초우주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초우주들끼리 제일 초우주에서 제일 초우주로 정보를 반영 기법이 교환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역 우주는요? 지역 우주는 초우주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네. 지적 평가, 영적 평가 이런 것도 다룬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어디에요? 네. 1장 2절까지. 1편 2장. 예수님 편이 마지막 편은? 만찬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어요? 네, 하다가 지난번에 5장이요. 네, 5장. 이제 그 놓으시고 이거 읽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잠깐만 이쪽으로 옮기고. 기념 만찬을 설레로 만들다. 그들이 예수에게 셋째 포도주 잔, 축복의 잔을 가져오자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두 손에 잔을 쥐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였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들고 마시라. 이것이 나를 기념하는 잔이 될지니라. 은총과 진리의 새 섭리 시대를 축복하는 잔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신성한 진리의 영이 수요되고 봉사하는 상징이 될지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 모습을 입고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정중하게
그리고 완전히 고요한 가운데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동안 사도들은 모두 무엇인가 보통 아닌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옛 유월절은 조상들이 민족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했다. 새 섭리 시대의 상징으로서 이제 주는 새로운 기념 만찬을 설레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섭리 시대에는 예식과 이기심의 사슬에 매였던 개인이 이를 벗어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해방된 믿음의 아들들이 형제로서 친교하는 영적 기쁨을 누린다. 거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래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게 있어요? 이 약간 6월절의 의미가 좀 6월절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 6월절은 그 노예 이집트에서 나오는 걸 기념한 거고 지금 똑같은 이게 6월절인 거죠, 이날이. 예, 6월절 근데 하루 예수님은 전에는 그 의미를 조금 이제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처음에는 자유 이민으로 갔는데 살다가 보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린 노예 처지로 떨어진 거예요. 진흙하고 뭐 지푸라기 넣어서 벽돌 만들고 이런 일을 주로 했다고. 거기는 돌 깎는 거는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6월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페사크,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게 하나님의 영이 뭐 유대인들 집에 뭐 피를 발라놓으면 거기는 건너뛰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 장자를 그렇게 죽였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번 이 포도주 마시는 거는 진리의 영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게 진리의 영이 이게 진실의 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진실의 영이 뭐냐?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람들이 진실, 자연과학의 사실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죠. 예. 신학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신학자가 되고 요한이 신학자가 됐죠. 사도 바울도 신학자고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대부분이 저기 어디야 3세기까지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학도 발전해가지고 점성술 같은 것이 천문학으로 바뀌고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진실과 과학을 추구하는 정신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학문의 명칭이 보면은 바이올로지, 바이오는 생이라는 뜻이에요. 생물, 생체. 로지 하면은 로고스라는 낱말에서 나온 거죠. 로고스. 이치 또는 논리 이런 거죠. 그래서 바이올로지.
생물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학문 이름이 그리스어로 다 돼 있어요. 학문 이름이. 그것이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불이 꺼졌고 서양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한테로 횃불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서양 세계에 막 퍼져요. 여기에 은총과 진실이 새 섭리 시대를 축복하는 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때가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 지금 여기네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혀와 같은 불이 내려오면서 진실의 영이 곧 수요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수요될 것이다. 이거 진실의 영이 내려오는 거는 그 펜티코스트. 오순절에 신도들이 한 120명 모이죠. 그때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게 먼저고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새 섭리 시대가 다가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만찬이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주를 기억하는 이 새 잔을 마시고 나서 주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뒤에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돌리라고 지시하며 말했다. 나를 기억하는 이 빵을 가져다 먹으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라.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한 선물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생명이라. 아들 안에서 드러난 것 같이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빵이라. 기념하는 빵을 먹고 나서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이 빵은 필사육체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였다. 살아있는 진실의 말씀을 상징하였다. 그렇게 읽을게요. 이 기념 만찬을 선례로 만들 때 언제나 버릇이었던 것 같이 주는 비유와 상징을 이용했다. 후계자들이 그의 말씀에 정밀한 해석과 분명한 의미를 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큰 영적 진실을 가르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상징을 이용했다. 이 방법으로 그는 뒤있는 세대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형식화하고 전통과 독단의 죽은 사슬로 영적 의미를 묶어놓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예수는 그의 전 생애의 사명과 관련된 유일한 예식, 즉 성찬을 선례로 만들면서 몸소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의미를 제시하려고 고심하였다. 정밀한 공식을 만들어 놓고서 개인이 신과 교통하는 개념을 없애기를 원하지 않았고 형식으로 그 개념을 단단히 묶어 놓아 신자의 영적 상상력을 제한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새롭고 생생한 영적 자유의 날개, 즐거운 날개 위에 사람의 다시 태어난 혼을 해방시키려고 애썼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 그리스 신학자들은 전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325년서부터 그 서로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갈라져 싸워요.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싸운다고. 그 싸우는 게 뭐 100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상징을 써서 생명의 빵, 이런 상징을 써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질문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주를 기억하는 이 새 성찬을 이처럼 제정하려고 주가 애썼는데도 육체를 입었던 그 마지막 밤의 상징, 간단한 영적 상징이 엄밀한 해석으로 졸아들고 거의 수학처럼 정확히 정해진 공식에 지배되었기 때문에 지나온 여러 세기 동안 그를 뒤따른 사람들은 그의 뚜렷한 소망이 실질적으로 좌절되도록 처리하였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아무것도 이보다 더 전통으로 표준화되지 않았다. 이 기념 만찬은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먹을 때 신이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에 관한 곡해, 사람의 어떤 유치한 곡해도 만찬의 상징과 관련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어떤 그러한 경우에도 주가 정밀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가 정말로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다. 기념 만찬은 신자가 미가엘과 상징적으로 만나는 일이다. 너희가 이렇게 영을 의식할 때 아들은 실제로 자리에 계시며 그의 영은 아버지 깃드는 분신과 사귄다. 예.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식 부탁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성찬을 같이 한다.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먹었다. 그거를 하면은 이 미가엘이 직접 그 자리에 있는다. 근데 여기 이걸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이 퍼스널리 몸속에 계신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아들이 실제로 자리에 계시며 아들의 영은 아버지의 깃드는 분신, 그러니까 조절자하고 사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영어를 의식할 때 그것을 느꼈어요. 네. 미가엘의 영이 자리에 있고 조절자, 각 사람에게 깃드는 조절자와 사귄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을 의식할 때. 네, 그렇게 의식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저는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계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예. 네. 오케이. 그들이 몇 순간 명상에 잠긴 뒤에 예수는 말씀을 이었다. 너희가 이를 행할 때
땅에서 너희 사이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회상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땅에서 살고 너희를 통해서 봉사하리라는 것을 기뻐하라. 개인으로서 누가 가장 클 것인가 너희끼리 다투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같이 되라. 하늘나라가 큰 무리의 신자들을 포함하도록 커질 때 마찬가지로 위대하게 되려고 다투거나 그러한 집단들 사이에서 우대받기를 삼가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위대한 행사는 한 친구의 2층 방에서 일어났다. 그 만찬이나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신성한 모습이나 예식으로 성스러워진 것이 없었다. 주를 기억하는 만찬은 교회의 인가가 없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예수님 부탁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서 일생을 살았는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란 얘기예요. 네. 살아왔던 삶을 회상하고 그리고 누가 더 큰가 다투지 이런 말라. 싸우지 말라. 다투는 생각이 항상 사람들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러면 이 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거 하나만 부탁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만찬 예식을 매 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예. 근데 개신교에서는 왜 안 해요? 개신교에서 그 개신교도 아마 동네마다 다를 텐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가톨릭에서는 매주마다 하나요? 뭐 매주가 아니라 매 미사 때마다. 매 미사 때마다. 평일에도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 할 때마다 항상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 좀 착각을 했었던 게 뭐 밀떡이라 그러나 성채라 그러나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이제 신부님께서 그게 이제 뭐 그걸 뭐라고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게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항상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걸 매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체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시는 걸까 했었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고 조절자고 이거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과 생각 조절자가 만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사귄다. 그 얘기예요. 성만찬이 참 중요하군요. 사람들 신자들끼리 모일 때 항상 하는 거. 자기를 기억해라.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잘 보고 너희들도 따라해라. 근데 행사를 하기 전에 자기를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자기 그걸 뭐라 그러나 자기가 얼마큼 벗어났으면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 거지. 캘리브레이트 한다 그래요. 좀 예측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캘리브레이트 조정한다 그래요. 조금 일주 동안 살면서 세상에 나갔다가 뭐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빠지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 바깥을 빠져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신부님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미상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바뀐다고. 그래요. 오케이. 더 읽으세요. 이렇게 기억의 만찬을 제정하고 나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만찬을 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며 먹으라.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먼저 육체를 입고 산 내 일생을 돌이켜보고 내가 한때 너희와 함께 있었음을 상기하라.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언젠가 너희 모두가 나와 함께 저녁 먹을 것을 헤아리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두고 가는 새 유월절, 아니 내 수요 생명,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 모든 육체의 내 진리의 영을 퍼부을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들은 모두 함께 시편 118편을 노래하므로 새로운 기념 만찬을 창시하는 것과 연결하여 오래된 이 유월절 축하를 피를 흘리지 않고 마쳤다. 네. 지금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네. 예,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이번에가 예. 저기 부활절 예. 주말이로군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있을 때 누가 나한테 항상 좋은 동영상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 가지려고 띄우거든요. 그 민계숙 네. 보내주셔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그런 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독교인이나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가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을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항상 기억을 해야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죠. 사람들이. 교수님, 이게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에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예. 그리고 부활이 3일 만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3일만이 안 해요. 3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날짜를 따지면은 금, 토, 일, 그러니까 그걸 사흘이라고 계산한 거죠. 한국 사람 아, 나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보통 기도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라고 기도문인데 아무리 따져도 사흘 만이 아닌데 이틀 만에 부활하신 건데. 사흘째인데 잘못 계산해서 그래요. 아, 그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해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때 금, 토, 일, 사흘째지 사흘 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가 질 때 하루를 계산한다고 다음 날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말에 만이라 그러면 만 꽉 채운 걸 얘기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런가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사흘째. 사흘째. 아마 번역을 잘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럼 영어로 되면 어떻게 써 있을까요, 그게? 글쎄요.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아사나 시우스 크림.
여기 전문이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여기 라틴어로 적혀 있고 English translation. Rose again the third day.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네. 번역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어디 적혀있냐. 아타나시우스가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도신경이라 여기 아타나시우스 크리드라고 적혀있네요. 네네. Athanasian Cree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 못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잘못한 게 많지만 이게 번역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Who suffered for our salvation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 유란사 책에 그런 말씀 없으시잖아요. 올라가기만 하셨잖아요. 이것도 하여튼 뭐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게 원래 헬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데스예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그 단테의 신곡, 디바인 카메디 거기에 보면은 뭐 지옥에 연옥이 있고 뭐 내려가면 뭐 나쁜 놈은 불 속에 뭐 튀기고 뭐 불 속에 타겠죠. 튀기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지옥 개념이 있었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하데스 개념이에요. 그냥 컴컴한데 동굴 속에 있는 컴컴한 골짜기 그런데 축축하고 바위 동굴 컴컴한 바위 동굴 속에 죽고 나면 우리가 그런데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쇼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양말로 아마 중국말로 먼저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러고 또 그런 개념이 불교에도 뭐 연옥인지 뭐 이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데 일본 말로는 지옥구라고 그러죠. 지옥구? 지옥. 우리말로는 지옥. 근데 뭐 그걸 전부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물려받은 거라고. 하데스. 그래서 네, 우리가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예, 많이 다 했어요. 그 개신교에도 사도신경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왜 해요? 대부분이. 가톨릭에도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표현, 문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사도신경에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아타네이션 크리드를 지금 봤고, 네. 아포스톨릭 크리드.
Apostolic Apostles' Creed 이거를 볼게요. 그러면은 He descended to the dead.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데스 이런 거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죽은 자들한테 내려갔다. 그리고 사흘째에 일어났다.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는 건 그 러시아 그리스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콘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콘화 러시아에 있는 그 어디냐 모스크바에 있는 그 미술관에 가보면 러시아 사람들의 이콘화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림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는데 왜 가느냐? 뭐 벌 받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거기서 썩어져서 고생하느라 내려간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느라고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신경에는 지옥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죽은 자들한테 내려갔다. 근데 그럼 그들을 살려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이제 유란시아서에 보면은 하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면은 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때 죽은 자들을 살려내요. 예,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잘못 와전이 돼서 죽은 자들한테 내려간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점호를 불러서 다 살려내요. 천년마다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올 때 다시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두 개 다가 뭐 조금씩 맞고 조금씩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유란시아책을 꼭 읽어야 되겠군요. 정확히 알려면.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천년마다 부활이 네. 있죠. 유란시아책에 있어요. 유란시아서에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예. 죽은 사람들을 천년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천사들이 사람들을 살려면 굉장히 수고가 많으니까 그거를 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천년마다 부활 있고 섭리시대 부활이 있고 섭리시대 부활은 뭐 예수님이 오셨다. 섭리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갈리가시대 그다음에 유란시아서가 내려왔을 때도 그거 섭리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때 1935년 당시에 부활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 죽은 예.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죠. 부활해서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택세계에 네. 죽고 나면은 그냥 잠자는 채로 계속 있다가 네. 그러니까 상급이 되면은 죽고 나서 사흘 있으면 올라가요. 상급. 근데 하급 7급이라는 친구들은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천년마다 부활이든 섭리시대 판결이든 뭐 이런 건수가 있어야 그때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쿨쿨 잠자고 있어요.
아, 그럼 일반적으로는 죽은 후에는 한 1000년 그냥 잠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 꼭 1000년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1000년마다 부활이 있을 때 그때 묻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얘기해요. 별로 아니, 한 일이 없고 그럴 때. 그만큼 살아난 것만해도 다행이지. 그렇죠. 예. 잠자기 근데 좋아하는 상급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수호천사가 금방 데리고 가요. 사흘째 살아나요. 근데 그 에녹하고 엘리야 불술에 타고 올라간 것은 그게 상급이에요, 2급이에요? 그거는 1급이죠. 1급이에요? 예. 아, 7 저택세계를 다 거친 거와 같은 격이 되는 거더라 그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건너뛰긴 하지만 다시 선장으로 돌아와서 7급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다. 아니, 에녹, 엘리야급의 사람, 1급에 있는 사람. 1급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개를 바이패스하지요. 예. 올라가는 사람으로서는 바이패스를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선장으로 활동하고.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은 제 생각에 그 사이를 올라갔으니까 경험을 체험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꿔주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참 예. 꼼꼼하게 경험을 하고 올라가는군요. 예, 그래요. 전부 다 꼼꼼하게 기회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이 있습니까? 천천히 합시다. 이 아니요.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전에 많이 듣지 못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러시아 이콘화가 그리스 신학자들이 뭐를 믿었는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 준다고. 아, 그래요? 저는 가서 구경만 했는데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러시아 이콘화는 내가 어디 글을 쓴 적이 있나? 이 그림을 나무 판자에다가 그렸어요. 이 이태리 사람들은 프레스코라고 그러죠. 네. 이 벽에다가 그 회를 빚어가지고 막 발라놓고 그게 완전히 하루 지나면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벽에다가. 그러고 그러면 그 물감이 금방 석회가 빨아먹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프레스코화를 많이 그렸고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근데 그 이전에는 그림 화폭이 없으니까 통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베어가지고 판자떼기를 한 2인치가량 두껍게. 되게 두껍네요. 내가 저기 저 책꽂이 만드는 만큼 그렇게 두껍게 오크나 이런 판자를 3조각을 만들어요. 3조각을 이렇게 여기 커서가 보입니까? 네. 이 커서를 이렇게 세로로 봤던 것 같아요. 나무 판때기 위에 그렸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판자를 3개를 엮어요. 네. 3개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화폭이 돼요. 네. 요 모서리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판자 3개가 한 폭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가로로 나무를 좀 작은 나무를 대고 못을 쳐요.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를. 그러면 그 세 판자가 휘질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1000년이 지나면 이 나무 판자들이 이리저리 휘인다고 해요. 그 사이가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그림들이 많이 살아남지 못해. 뒤에다가 판자로 못을 잘 치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자들을 만들어서 판자 세 개로 화폭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가 완전히 마른 나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젖은 나무를 해놓으면 그 사이가 근데 이제 벌어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르네상스에는 메디치가가 이제 화가들한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러면 그림 이제 보티첼리 뭐 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돈을 두둑히 주고 근데 그냥 주면 띄어먹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그리스 비잔틴 교회 이런 데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은 금을 배경에 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금값하고 블루 청색 도료를 따로 지불해요. 이거를 띄어먹지 말고 요대로 써라. 금값 얼마, 청색 도료값 얼마. 청색 도료는 뭐 당시에 라피스 라줄리 그거를 우리말로는 중국말로는 청금석이라고 그래요. 청금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피스 라줄리가 이제 이런 보석인데 그걸 절구로 그냥 곱게 빻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가른 청색 가루를 화폭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티첼리 이전에 서양 화가들이 그 청금색을 많이 썼어요. 프라 안젤리코 이런 사람들이 그 보면 예수님 무덤 이렇게 집어넣을 때 청색 이런 거를 많이 썼다고. 사도들의 옷 이런 거 보면 청금색 가루 이렇게 푸른색 아주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푸른색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돌가루니까. 예, 그래서 그런 화풍의 그림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 다빈치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런 블루, 라피스 라줄리를 더 쓰지 않아요. 무슨 색을 써요? 자연스러운 색을 더 자연스러운 더 자연스러운 색을 썼지. 근데 금색하고 그 파란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해지더라고요. 화려해지지. 네. 오케이. 질문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석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